여러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 살펴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 25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주변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5장에서 28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열방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의미하는데, 동쪽은 암몬, 모압, 에돔, 서쪽은 블레셋, 북쪽은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 남쪽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에서 28장에 이르는 3장에 이르는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두로가 지녔던 정치적 종교적 비중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는 항해와 상업의 요지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지중해 홍해 및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중요한 해양 도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은 28장 끝부분으로 시돈에 대한 심판을 먼저 살펴봅니다. 20절에서 23절, 28장. 시돈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는 아마도 시돈이 두로와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어서 두로와 비슷한 죄를 예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돈은 전염병과 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약속 28장 24절에서 26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주변의 열국들이 이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열국들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9장에서 32장을 살펴봅니다. 29에서 32장은 상한 팔이나 꺾인 팔과 같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7개의 여호와의 말씀 예언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의 최대 강적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로서 모든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16절. 애굽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종교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안전을 위협받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곳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이스라엘이 번성한 곳이고 배부르게 먹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애굽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고대 근동의 문명을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의 교만함과 쉽게 부러지는 칼대 지팡이와 같이 이기적인 배신 행위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 29장 17절에서 2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 제방을 쌓아 서민 두로를 정복했지만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보화의 대부분을 배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애굽의 전리품으로 보상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세력을 대표하는 애굽이 패배하여 소멸되는 날, 이스라엘의 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의 권세가 확실하게 성취되고 드러날 것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장 1에서 19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어진 심판의 칼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한 모든 자들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 칼에 의해 전멸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애굽을 붙들어주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애굽이 강성해지고 교만해지는데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0장 20절에서 26절. 애굽 왕의 팔이
칼을 잡지 못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꺾이는 반면에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되어 칼을 잡고 애굽을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1장. 애굽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지만 바벨론에 의해 파멸된 아수르와 비슷합니다. 이미 파멸된 아수르 제국은 애굽의 과거와 미래를 비추어 줍니다. 아수르가 파멸된 원인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구름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함과 유사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도 유사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 32장 1에서 16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젊은 사자와 강을 난폭하게 더럽히는 큰 악어로 비유됩니다. 이런 바로의 종말은 하나님의 징벌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했던 애굽의 파멸을 보고 열방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과 바로라는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비극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국 여자들은 애굽과 모든 무리를 위해 애가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2장 17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심판 아래 파멸될 애굽과 모든 나라들의 무덤 옆에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은 에스겔의 애가입니다. 무덤 속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아수르가 있고 군사력을 자랑하던 엘람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메섹과 두발과 모든 무리들이 자신의 칼을 베고 베개 삼고 있고 강성했던 에돔과 시돈 사람들도 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란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덤은 모든 권력과 야망이 헛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도 보여줍니다.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대했던 애굽의 멸망당함,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